이 아비암은 르호보암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인데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서 3년밖에 이렇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3년 짧은 기간에도 이 아비암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오늘 이 열왕기에는 이 아비암의 행적을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아비암의 죄악에 대한 그의 삶에 대해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비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다윗 아비암에 대해서는 기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 아비암은 역대하 13장에 보면 아비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아비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3장에서 아비야는 야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비는 우리나라 말과 똑같아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이 아비야예요. 아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비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신 왕이다. 그것이 아비야거든요. 그런데 아비얌 그러면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되는 듯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얌은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얌 그러면 별 볼 일 없이 그 바다나 물고기 같은 것을 다스리다 끝낸 왕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얌은 바다라는 뜻인데 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 얌은 성경에 보면 이 바다라는 뜻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이 나온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얌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장소고 불길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통치하다가 끝낸 왕이라는 뜻의 이름이 아비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그가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높임을 받기도 하고 이름의 명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왕조에서도 정말 형편없이 행한 왕들의 이름은 대개 조선왕조는 종이나 조 이렇게 예를 들면 세종, 태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왕같지도 않게 행한 사람들의 이름은 군으로 끝냅니다. 연산군, 광해군 이런 식으로 끝내요. 그러니까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격화된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죠. 오늘 아비암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선지자는 이 아비야를 그냥 아비얌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이 이스라엘을 정말 다스리다가 끝난 왕. 그래서 오늘 아비암에 대한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아비암도요, 우리가 역대하 13장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암은 처음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그 아비암 사이에도 계속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역대하 13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80만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때 아비암은 40만이에요. 40만과 80만이 싸우면 그것은 이미 전쟁에서 진 것과 다름없죠. 그러나 아비암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복병을 두는 거예요. 40만이 앞에서 싸우는 것처럼 하고 40만은 이 유다 아비암 뒤에서 공격을 하려고 복병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그래서 아비암과 그의 함께 참여했던 이 군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80만이나 되는 2배가 넘는 이 여로보암의 군사를 아비암에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암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아비암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전력상으로는 게임도 되지 않는 이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 이겼던 그런 성과도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열왕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싹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암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행한 그의 삶을 볼 때 이거는 너무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자꾸 과거에 어떻게 행했고 과거에 내가 어땠고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내일의 소망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다, 과거에 내가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했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엇나가고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뭐 조금 하나님 앞에 선행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오늘 잠작해줘서 뭐 덜 해주냐, 덜 벌을 내리시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오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기자는 아비암의 과거에 행했던 이 성과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런 것들을 싹 빼버려요.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아비암이 지금 너무나 악하게 행동하고 그 인생을 마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그런데 아비암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느냐? 왜 아비암이 이 솔로몬이 할아버지잖아요. 르호보암이 아버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증조 할아버지인 이 다윗의 어떤 신앙과는 완전히 벗어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기서 아비살롬은 압살롬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압살롬의 딸이더라라고 하는데 사실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그 압살롬의 그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아가는 이 압살롬이 그 다윗 왕이 암몬의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그 솔로몬이 아내로 이렇게 삼거든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마아가의 아들이에요. 달메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 마아가를 통해서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인데 이 오늘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로 기록된 것은 히브리인들은요
손자나 증손자나 고조손자나 다 딸이라는 의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의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도 어머니고 할머니도 어머니고 증조할머니도 어머니라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헷갈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우리 14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유다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14장 말미에 기록하면서 오늘 21절이죠.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의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아비암의 할머니가 그 암몬 사람 나아마였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르호보암의 아내가 이 아비암 그 마아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아가가 솔로몬의 아내 마아가도 있고 르호보암의 아내 마아가도 있던 거죠. 그런데 이 마아가라는 사람이 그스루왕 달메의 딸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을 낳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반역한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비암도 똑같은 일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비암이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가 암몬 왕 나아마였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왜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왜 또 그렇게 죄악을 범하며 살았느냐? 결국에는 그 솔로몬 왕이 그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 가운데 르호보암이 암몬의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온갖 많은 종교들을 다 끌어모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암은 그 가운데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에는 온갖 죄악만 범하다가 그렇게 3년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1절부터 8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히 행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다음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안에 그 부모와 그 증조 부모 때에서 행했던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부시고 또 혁파하고 개혁해서 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그나마 조금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아비암에게 그나마 등불을 주셨다는 것. 아비암은 온갖 죄악을 범하고 악한 길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등불을 주셔서 그 죄를 잊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아비암의 행위대로라면 예루살렘은 지금 망해야 되고 이 다윗의 대는 끊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소금 언약을 통해서 그 아들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아비야에게 등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부모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거든요. 오늘 아비암이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이 유다 왕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신 거예요. 빛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때에 아사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3년 동안에도 이 아비암은요, 늘 르호보암과 그 여로보암과 아비암과 사이에 전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 아비암도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비암의 삶을 그래도 붙들어 주시는 것은 5절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어둡습니다.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보통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이 그 마음 자세에 달려 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숨은 죄를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숨은 죄를 지적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욱 주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로마서에 보면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불법을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범죄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겸손히 인정하고 돌이킨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비암은 반대로 처음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이 왕들을 평가하냐면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어쩌면 이 아비암이 바로 나하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다른 분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주목하고 계셔서 그들의 일생을 기록하고 평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7명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면 그만인 것 같고 안개와 같이 그냥 훅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보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 과거에 잘 살았다가 오늘을 죄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거에는 내가 죄악을 범하고 또 많은 악을 행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사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선악도 분별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